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단비 주셔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태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태규 목사님 계신 곳이 그때 어디라 그러셨죠? 김제. 김제? 예. 김제. 네. 거기는 어떻게 비 옵니까? 아니면? 네, 지금 비 오고 있죠. 전북까지는? 네, 지금 비가. 광주권, 그러니까 호남권은 다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서울 쪽은 맑다고요? 네. 네. 비가 오전에만 오고 네. 오후부터는 갰어요. 네. 그러면 이쪽부터 좀 내려오겠는데, 그럼 좀 추워지겠는데 앞으로? 네, 다시 풀린다 하던데요. 풀려요? 네, 그러니까 제 기온 찾아간다고. 네. 여러분. 근데 위쪽에서 내려오면 날씨가 좀 추워진다는 이야기처럼 되는 수 있는데. 지금 선선해요. 그래요? 네. 자칫하면 이거 냉이 올란가? 걱정스럽네. 그 정도는 아니겠죠. 저는 이게 5월, 6월 달 때까지 요즘 우리나라가 걱정스러워요. 작년에 냉이가 워낙 심했거든요. 심해가지고 피해가 좀 있고 해가지고 조금 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을 좀 가볼까요? 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보영 목사님께 처음 읽어주시겠으면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2절이 한 단락이죠? 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누가복음 12장을 읽을 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잘 비교해서 읽으시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12장을 읽으실 때는 또 준비하실 때 있잖아요. 먼저 1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게 보이죠? 네. 네. 조홍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디 지금 움직이고 계신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실까요? 집에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집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까? 네, 네. 퇴근길인가? 퇴근길이.
한참 막 그냥 급히 막 움직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이현승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네, 이현승 목사님 열었습니다. 네.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1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수만 명이라 표현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만 명. 근데 본래 성경 표현을 보면 이거 수만 명이 아니고 만 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에 숫자 단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최고 단위가 숫자 단위로 어떻게 되죠? 성경상. 천천만만. 그러니까 최고 단위가 뭐예요? 만. 만이에요. 그럼 만 명 모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엄청나게 모였다는 소리. 그렇죠. 만 명이 딱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뜻이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 명이 됐는지도 몰라요. 만 명이 넘었는지도 모르고 만 명이 안 됐는지도 몰라요. 다만 굉장히 많이 모였다 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때 예수님 집회에 만 명 넘는 모였다. 사람들이 모였다 이래버리면 그 목사님 스스로가 좀 잘못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제자들. 제자들이 보입니까? 네. 그 다음에 1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 대화 설교 때도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네네네. 아이고, 조홍현 집사님. 네, 드디어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죠. 네. 자, 거기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르되. 그리고 22절 가보시면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22절. 제자들. 제자들에게로 되어 제자들. 네.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쭉 제자들에 있다가 한번 이야기를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비유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상을 이야기하신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구나 라고 짐작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4절 가보십시오. 무리. 54절 보시면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장 전체를 설계하신다 했을 때 일단 어떻게 구분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12장 전체를 대화 설계하신다 하면 일단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가장 좋겠어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특징이 나와요. 무리는 얼마나 되죠? 수가? 수만. 수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한 거거든요. 네. 12제자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32절을 가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적은 무리야. 뭐하고 비교됩니까? 비교되는 게. 수많은 무리랑. 그렇죠. 수만 명하고 비교되는 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한 방법을 봐보십시오. 제자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죠. 네. 또 무리들을 향한 이야기가 13절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무리들을 향한 이야기가 어디에 끝나요? 적은 무리 앞에. 아니요. 21절까지로 1차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들에게는 짧게 이야기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질문할 때도 그 다음 누구한테 계속 대상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대상이에요. 다시 무리들에게 할 때는 언제 나와요? 54절.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 분배, 말씀의 그 양으로 한번 따져봐 보세요.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길게 하고 길게 하고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게 하고 네. 베드로에게는 적당히 하고. 베드로도 제자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 자, 예수님께 지금 수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둘다 사람 있습니다. 듣는 다 있겠지만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훨씬 비중을 둬서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훨씬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할까요? 대부분 여기 12장에서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주로 누구를 향해 계실까요? 시선은. 제자들에게. 네, 그걸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죠. 목회자는 성도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누구를 향해 눈을 둬야 됩니까? 설교자의 눈을 누구를 향해 둬야 됩니까? 집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종무 목사님 아주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집중하는 자에게. 명답이시네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아주 현명한 대답. 네네, 우문현답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수만 명이 모이면, 엄청난 사람이 모이면 목회자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향해 주로 하겠어요? 자칫하면 우리 시선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식으로 우리의 시선이라든지 관심사가 확 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무리들을 향해서는요,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거기 13절부터 21절 분량을 무리들에게 1차 하시고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시죠. 다시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54절에서 59절이잖아요. 네. 이 분량만 봐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딘지 여기 누가복음 아주 비교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은 얼마나 많은데? 수만 명. 제자들의 수는 적은 무리.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대부분은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 예.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읽지 못하면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편집한 이렇게 글을 쓴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설교 한다는 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화설교란 글을 일부 한 단락만 본 게 아니라 큰 덩어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을 보되 이 흐름을 이렇게 글을 구성한 누구의 의도, 글 쓴 분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글 쓴 분의 의도가 곧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누가가 여기 누가복음 12장을 구성할 때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수만 명 때문에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수만 명 속에서 일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하는 걸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2013년 대하설교 때 보니까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혹시 그 광고 보신 적 있냐고 제가 이야기했더라고요. 혹시 전에 예전 그런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 때 광고인데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길거리 환영 인파가 태극기 막 흔들면서 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누구를 환영하고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지나가는 무리를 향해 가 있습니다. 근데 길 저편하고 이쪽 편에서요. 저편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바리바리 치고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닭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쪽을 향해서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흔듭니다.
근데 그 태극기를 흔드는 그 길 건너편에요. 한 남자가 그 할머니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광고를 전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거든요.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은 우리 장로님께 권사님 한 분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거기 계신 거죠? 네, 아, 이거 계시니까 눈치 봐서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그 눈에 들으셨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럼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주로 관심 있게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12장에서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리들에게는 립 서비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꼭 이 말 이때 명심해서 들어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라고 한번 12장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좀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12장에 사건의 발단은요, 이야기의 발단은 잘 보시면 1절에 뭘로 됩니까? 1절에 바리새인들 누룩.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죠? 이건 앞서서 11장 우리가 지난 좀 기억나셔야 됩니다. 11장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다투셨어요. 네. 바리새인들한테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화 있을 진절하고 선포하셔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12장 바로 앞서서 53절하고 5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길목을 잡고요, 예수님을 한테 아주 그냥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달라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12장 1절로 보신다면요. 많은 무리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나중에 한번 보시죠. 좀 더 연결해 가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식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할까요? 대중. 대중들을 의식합니다. 그 어디서 나오죠? 대표적인데. 명절은 피하자. 명절에는 명- 피하자. 네, 무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은 명절에는 피하자. 명절. 그 다음에 또 세례와는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의식해서? 무리들을 의식해서. 무리들을 의식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달려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장에서는 갑자기 누구 존재가 그림자가 돼버려요? 없는 존재처럼 돼버려요? 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12장에서는 누구만 등장해요? 무리하고 제자. 제자들만 등장해요. 12장 읽어보면 예수님과 지금 만나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13장 간다든지 그래 나와요. 갑자기 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제자들과 여기 무리들인데, 먼저 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해가죠. 그랬을 때 제자들을 향한 표현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제자들 하실 때 3절에 뭐가 될까요? 제자들 향한 가르침 표현이 너희가 되겠죠. 3절에는 너희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4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친구 너희. 네, 그냥 너희라지 않고 내 친구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표현하시죠. 계속해서 5절에서도 누구에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참으로 누구한테 말한다?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세셨다? 머리털까지.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영규 장로님하고 저를 셀 때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는. 저는 아닌데요. 좀 어려우신 분은 정성남 목사님이 좀 어려우실려나? 숱이 좀 많아 보이세요? 아, 조 목사님이 편하시죠? 조 목사님요? 서영래 목사님. 오늘 안 오셨다고 아주 제대로 날려버리시네요. 하여튼 머리털까지 세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머리털 세실까요? 날마다 명준호 오늘 몇 개 빠졌다. 몇 개 새로 났네. 뭐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유대인식 과장법인 거죠. 그만큼 뭐한다. 우리를 자세히 아신다.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은 모든 무리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제자들 너희들을 그만큼 잘 알고 계신다.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거기 8절 이하가 분위기가 전환되죠. 앞에서는 뭐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인 너희죠. 앞에서는 귀한 존재인 너희고, 그리고 8절 이하는 뭐예요? 너희란 사람들한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며 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게 많은 무리도 되겠죠. 근데 1절과 연결한다면, 1절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네, 저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근데 신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죠? 출교다. 큰 인생의 불리기 당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엄청난 불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존재인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뭐 거기 9절에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 바리새인이 포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절로 가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어떤 경우로 되죠? 성령 모독죄. 그죠?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방해하는 거. 그럴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분위기 전혀 달라요.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을 구주로 내가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면 불이익이 당연히 나한테 올 걸,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일이 왔을 때 예수 나는 믿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성령 모독죄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하필 여기서? 앞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우리 초대교로 한번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누굴까요? 누가복음을 읽을 분들, 1차 독자들이 누굴까요? 로마 교회 아닌가요?
로마에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우회전입니다. 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는 죄송합니다. 준수하세요. 잠깐만 음소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길을 가고 있지 않아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맨 처음 1장 1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한테 헌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죠? 이 글을 헌정받은 분. 데오빌로. 데오빌로죠. 그분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그분은 로마 그 시에서 그 당시 상당한 권력층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시인하지 않겠다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가 누구야? 그래 버린다면요. 이건 심각한 성령 모독죄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분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라? 예수님을 시인하시라. 하는 걸 한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저런 대상이 데오빌로가 생각났습니다. 또 한 대상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는요, 누가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여기 누가복음식으로 봐보세요. 여기로 보면 성령 모독죄는 누가 포함해요? 누구든지. 저 누구든지가 아니고요.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자인데 뭐예요? 제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긴 그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 모독한 거라고 이해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뭐 성령 모독죄를 크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누구만을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너희거든요. 여긴 지금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불이익 때문에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심지어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떠세요? 제가 읽는 게 조금 좀 너무 무리해 보이나요?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12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네, 목사님 11절에 보면 네. 실제적으로 이 대상되는 게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네. 이게 좀 직접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당이라든지 뭐 네.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회당에 섰을 때에 예수님 부인하는 네. 시인하는 부인하는 이런 관계를 누가가 지금 글을 네.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당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측면은 아닌 걸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가 11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앞에 회당이 하나 나오죠. 근데 뒤에가 누가 있나요? 연결된 부분이 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위정자나 자. 권세자 있는지 앞에서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또 앞에서만 아니라 아,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지금 외식을 네. 지금 포인트로 해서 지금 끌고 네. 간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실제 로마 교회는 바리새인이라는 측면을 네. 가지고 오기가 좀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멀죠. 뭐니까 그 먼 부분을 여기에 연결한 누가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때 함께 이야기하신지도 사실은 우린 잘 모르죠. 다른 부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결국 제자들이 다시 그걸 구리를 구성한 거니까요. 그걸 구성한 거니까. 다만 이때 이 이야기 누가식으로 보면 누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처럼
그 당시 들은 이야기를 누가는 지금 이게 누구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다. 우리 그 관점을 보자는 거죠. 이건 지금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은. 일단은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글을 받은 곳이 어디?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를 또한 염두를 두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로마 교회를 향한 누가의 권면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허용하신? 성령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렇다면 12장 여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만약에 마태복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썼다면 여기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해도 될까요? 그 위정자 그런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과 연관된 위정자들 거기로 뭐 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이라면.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게 여기는 회당에서라고 하지 않고 회당에서나 그다음 뒤를 붙였어요. 이제 글을 읽다 보면 회당에서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회당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뒤에 근데 뭐가 빠진 거죠? 그러면요. 거기는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서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거기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상황도 염두를 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그 마태라든지 누가는 약간 좀 다른 표현들을 같은 이야기를 대상을 할 때 다른 상황을 염두를 두고 쓰지 않았냐. 같은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좀 그래 보인다는 거죠. 어떠셔요? 뭐 일리는 있게 들리시나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좀 계속 좀 가보죠. 여기에 내용들은 결국은요. 마지막에 누구든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 해야 할 말을요. 하고자 한다면 그때 누가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란 거죠.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인한다면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 모독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믿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도 뭐 할 수 있다?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자기 이익 때문에 부인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인할 때 여기 무리들에게는 누구를 염두를 둘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 누구겠어요? 유대인 아니겠어요? 유대인? 그러면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바리새인을 염두를 둘 수밖에 없지만 이걸 로마로 가보면 로마의 황제 앞이나 로마의 재판장 앞 거기도 염두를 두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개의 상황을 함께 비교해서요. 자, 이러했을 때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보셔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관심사를 좀 보자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식해요? 회중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를요. 13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일부 이해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예요? 13절, 14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요. 자기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분. 누가 연상되세요? 혹시 이거 아주 예전 돌아가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에게 자기들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쭉 서 있어요.
모세요. 모세요. 모세. 모세. 모세? 예전에 광야에 모세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보다 못하고 한 분이 충고를 하죠. 이드로라고. 그분이 장로가 충고해가지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작은 고민까지 다 해결하게 해라.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 나한테 가져오게 해라. 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고민거리를 지금 누구한테 가져와요? 예수님께 가져오는데 이 무리의 관심사, 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핏 보여요.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그 고민거리의 내면이 뭐예요? 결국 소유 아니에요, 소유? 아버지의 재산, 형이 다 먹지 못하게 하고 내가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일부 가질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시라.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뭔가 더 가지기 위해서 누가 지혜를 주시라. 예수님께 지혜를 주시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떠세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실까요?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주시옵소서. 좀 더 누리고 싶어요. 이거 내 거 되면 안 되나요?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15절에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지 보이죠? 15절에.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세요? 그들에게라고 돼 있죠. 네. 한 사람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버려요? 무리. 그들. 그러면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부분 온 목적이 누구한테 보이실까요? 우리에게는 안 보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보이는 거죠. 혹시 그 오병이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행하셨던 그 내용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네. 피행하셨던 이유가 뭐였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피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죠.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늘 양식을 좀 구해라. 너희가 나를 따른 이유가 뭐라고요? 먹고 배부르니까 달리다. 먹을 거 해결하려고 나 따라온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무리들이 누구를 내세워요? 우리한테 표정을 보이십시오. 예전에 광야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습니다라고 먹을 거 해결을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무리들이. 자기들 거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먹을 거 해결이잖아요. 자기 필요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무리들도요. 한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왜 왔는지가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6절에 그들에게 말씀돼 있죠. 대상이. 그 다음에 15절에 그 다음에 16절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또 비유로 누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셔서 무리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빠르셨지만 18절에 또 이르되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럼 18절 이하도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야기가 예수님의 지금 답변이 15절부터 거기 21절까지 답변이 무리들에게 해주신 답변이 뭐예요? 소유가 뭘 가지는 게 인생의 참 목적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여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노 목사님 가끔씩 가다가 강좌 중에
예수님께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셨다. 그래서 노 목사님도 가끔씩 가다가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거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야기가 무리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 내 가지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지는 관심을 내가 뭔가 가지고 싶다는 것은요. 사실 근본 출발점이 보이죠. 15절에. 가지고 싶다는 거의 출발점이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탐심. 네, 탐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탐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두 군데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혹시 신약성경 다른 데 성경 구절 한번 좀 떠올릴 말씀 있으면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탐심. 부자 청년. 우상 숭배. 네,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네, 탐심의 다른 말이 욕심이죠. 그러면 또 하나 떠올랐으면 좋았을 말씀 한 구절. 저는 이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고 한 구절.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야고보서 말씀. 예수님한테 온 이유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 중에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자일까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상 숭배자인 거죠. 성경상 보면. 거꾸로 그러면요. 다르게 봅시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그걸로 일해 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인 걸 가지고 그걸 힘 삼아서 일해 보고자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어디 자리에 앉으시거나 그런 일 해보고 싶으신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은 우상 숭배자일까요? 신앙자일까요? 차마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기는 그런 목사님 안 계세요. 아멘. 그럼 답변할 수 있죠.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모인 성도 수라든지 교회 규모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목사님은 그분은 우상 숭배자로 생각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다. 신약에 나온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상. 불상. 그죠? 지어진 물건. 형체. 눈에 보이는 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 봐보세요. 방금 제가 탐심 말했죠? 탐심 말고 다른 거 하나가 또 있는데 뭐였죠? 욕심. 욕심이 탐심이죠? 네. 그거 말고요. 다른 거. 명예. 네? 권사님 뭐라고요? 명예. 명예. 네, 명예도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냐 뭐냐? 돈. 돈, 맞아요. 만몬이라고 그러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아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우리. 목포 선생님이. 목포 선생님.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하시네. 동의.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상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형상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구약에서 다툼이죠. 구약에서. 신약에 오면요. 그건 이미 벗어났어요. 그건 벗어나가지고요. 이미 신약에 오면요. 어디가 우상을 보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사람이요.
자기 밖에다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기 마음 속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버린대요. 하나가 욕심이고요. 하나가 또 뭐라는 거예요? 돈.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목적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상 숭배자. 신약 성경상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모임할 때 우리 마음가짐에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목사님들 많죠. 우리 김승용 목사님은 분명히 아마도 훨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모일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창창하시니까요. 뭐 그리고 또 정성남 목사님 그렇게 좋은 예쁜 예배당이 있다면요. 아마 오실 분들 많을 겁니다. 꽉 채우겠습니다. 그건 이제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러할 때 네. 자칫하면 우리가 뭐예요? 그런 사람에 매이게 돼가지고 거기에 욕심을 내버리면 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란 직업이 되죠. 목사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갈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이건 신약 성경상 제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저도 이제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저도 이제 은퇴가 보니까 15년 남았더라고요. 길게 15년이고요. 이번 대하설교 끝나면 이제 저 은퇴한다 그랬거든요. 한 2년 정도 앞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럼 다음에 나는 내 생활을 어떻게 하지? 내 아내랑 나는 어떻게 살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다행히 감사한 것은 무안에서 와서 고구마 농사 같이 하재요. 나이 늙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뭔 노동을 또 시키겠다고 참말로. 하여튼 마음은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노동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돕는 건 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러할 때 좀 사람은 그래서 이게 꼭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생긴다 그러잖아. 노욕. 저는 그게 저를 사로잡을까 봐 정말 겁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다 하고 저는 읽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아시죠? 한 부자가 열심히 물건 싸놓고 이거 내 거다 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거 누구 되냐? 네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 거기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요? 무리들을 향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확 그냥 획폭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 돌아오시죠. 22절에.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세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대신에 어떻게 해라? 소유. 결국 제자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거기 34절까지 내용에서. 염려하지 네? 말고 가끔만 있지 말고 나눠줘. 결국은 31절 이하죠. 이야기 결론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근심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고민할 만한 삶의 환경들이시겠죠. 이 당시 제자들이 삶의 환경이 넉넉해가지고 그 돈 걱정 않고 사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돈 걱정하고 오늘 당장 먹을 거 이런 거 힘든 분들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한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30 거기 1절에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붙여놓은 이야기가 저기 아주 의미심장했어요. 뭐라고 붙여놓으셨어요? 그리하면 저희에게 더하시리라. 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제. 먹을 것 마실 것 그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앞에. 그러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오늘 살 곳이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어디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해 살, 그의 나라를 늘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 절. 여기 누가식 적용. 이웃 사랑. 예, 32절과 33절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 힘든 사람들한테요. 힘겨운 사람들한테 그런 속에서도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속에서요. 도와줄 일을 도와줘야 할 일을 도우며 살래요. 아니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당장 먹거리, 오늘 당장 입을 거리, 마실 거리, 함께 살 곳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적용으로 예? 소유를 팔아 후지하라. 이 보물이 이것이 바로 너희 보물이다. 그 보물이 어디 있게 하라. 그 구제가 하늘에 있게 하라. 왜? 너희가 갈 곳이 어디니까? 이 땅의 창고냐? 이 땅 창고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어디 갈 사람이냐? 어디 갈 사람이냐? 바로 천국 아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 아니냐? 그럼 그곳에서 만날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는 어디에 쌓아놓은 게 보물이에요? 창고에 쌓아놓은 게 보물이죠. 창고. 앞에 비유 속에. 근데 우리의 보물은 뭘까요? 얼마나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돌보며 살았던 삶. 그 삶이 하늘나라 갔을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보물이래요. 그게 보물이래요. 전 이 말씀이 이어놓고 보니까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아주 간단한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누가 보여야 될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그리고 힘든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나도 지금 당장 쓸 건데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랬던 삶이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보물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 삶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구성이. 그러면 목사님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세요? 어떤 분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래요. 어떤 분은요. 기도형을 열심히 하래요. 그죠?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요. 예배 열심히 모이래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적용 안 해놨잖아요. 이 본문은 적용이 그러면 1차 이 적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네. 누가는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네. 33절 말씀으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잘 모이고 네. 기도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나요? 저는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33절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네네네.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도 어려운데 내 소유를 네네. 팔아가지고 어려운 자를 돕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33절과 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교회에서 33절을 적용하는 삶을 살려면 네.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잘못하면 안 되죠. 네. 장로님 말씀에 아주 일리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드린 이야기가 그런 거 또 해야 된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적용선 보면 먼저 여기 33절이 먼저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걸 다시 중간에 과정을 넣어서 일단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이웃을 돌려는 마음을 기도회라든지 예배 이런 데서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성령님 통해서 마음에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돕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 기도회라면 네, 신주 목사님. 네, 말씀 계속 하시죠.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일 테니까요. 네네. 저는 누가가 왜 적용을 구제 네. 포인트를 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네. 그래도 많은 개척 교회들이 이게 원했던 게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연보라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네네네. 도우고 이런 것을 누가가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네. 적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너무 좋은 이야기이신데요. 누가가 평소 이제 바울의 행적을 보면 전부 다 구제 연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한다든지 그런 쪽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평소 본 적용, 더더구나 그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적용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 이방인 교회에게 그 몇 가지 부탁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교회에 부탁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원래 더 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구제 생활 열심히 하시라. 이방인 교회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건 열심히 하고 있었다. 라고 그 누가 갈라디아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내용은 빠져 있는가 봐요. 이방인 그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근데 평소 바울은 반드시 가면 교회로 모인 분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돌보는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하는 걸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또 지켜본 누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당연히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실천적인 삶이 바로 구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쪽 적용, 그런 쪽 연결, 멋진데요, 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적용이다 네. 보니까 누구나 네. 적용 포인트는 각자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네.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누가 네. 입장에서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바울이 저는 생각이 나서 네네네. 그래서 아마 구제가 네. 가장 먼저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기도나 이런 거 모이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네네. 네. 방금 우리 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평소 누가가 바울 옆에서 동역하면서 보았던 것, 그것이 또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때 이렇게 적용으로 실천 누가복음을 읽을 분들에게 마음에 담도록 이야기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정말 멋진 이야기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계속해서 35절부터 40절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31절이 큰 주제죠. 네.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적용 무리는 뭐예요? 적용은 우리 적은 무리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렇죠? 마음가짐이 그러면 거기 32절이 마음가짐에 대한 적용이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33절, 34절에 구제의 실천이겠죠. 이웃사랑의 실천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35절부터 있잖아요. 40절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평소 삶의 자세.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실천사항으로 연결한다면. 어떠세요? 거기 32절을 첫 번째 실천사항, 그리고 33절, 34절을 두 번째 실천사항, 그리고 세 번째 35절부터 40절이 세 번째 큰 덩어리로 해서 세 번째 실천사항.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럼 전체 정리가 좀 글 전체가 정리가 되실 수 있지 않나요? 쭉 처음부터 우리가 되도록이면 대화설교라는 것은 작은 단락이나 한 절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가는 거니까요. 이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복음 전체가 한 덩어리가 좀 돼갈 12장의 덩어리가 돼갈 수 있겠죠. 점점점 파이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실천 사항으로 그의 나라를 그 이유로 가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보이죠. 삶의 자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래야 될까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나 봐요. 여기를 35절부터 40절을 어떻게 표현해 보실래요? 마치 꼭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되냐 그러면 아주 긴장하며 살아야 되나 보다.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아주 긴장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를 표현하고 싶으세요? 깨어 있다는 게 네, 37절에 결국 깨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깨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그 종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깨어 있는 거는 뭔가, 네. 그럼 그건 자기 일에 충실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기 자기 일에 일?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아, 성실하게. 네네. 그게 네. 뭐 애문화라고 그런 것 같던데요. 애문화, 성실함, 네, 충성됨, 네네네. 여기는 근데 전제가 좀 하나 있죠, 장로님? 그래요. 지켜보다 망보다. 상황이 전제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뭐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가신 거예요. 혼인집에 갔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근데 오시는 네. 시간이 모르죠. 시간은 모른다는 거죠.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럼 혼인집 가서 보통 며칠 만에 오실까요? 하루 만에 오실까요? 당일 오실까요? 며칠 있다 오실까요? 며칠 있다 와요. 몰라요. 그건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며칠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느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간은 이경 삼경 돼 있잖아요. 네. 이경 삼경이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9시부터 12시, 또 12시부터 3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일경 맨 처음에 일경이 언제부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나라 일경이 언제예요? 밤 6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인가요? 네. 2경 3경이요? 아, 일경이. 일경이 그럼 그 예, 2경은 일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3경은요? 1시부터 3시까지요.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이네요. 네. 2경 3경이면 음. 그 정도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그냥 잠자시고 내일 오시겠다. 10분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하인은요. 참 멋지잖아요. 더더구나 거기 37절에 뒷부분이 저는 이런 주인이 있나 싶어요. 그때도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주인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서 수종든다. 이게 말 돼요? 이게 말 되냐고요?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해볼까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잖아요. 주종이 전도된 건가요? 그 늦은 시간 주인이 와서 어이 고맙다 이렇게 하고 종들이 수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들을 주인 기쁨이겠죠. 기쁨, 놀라운 기쁨. 근데 이 부분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거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는 하늘나라에서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날 가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식사 자리에서 수발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저는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사실은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잘한 종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답게 성실한 자세로 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가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종인 주님의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수발 들어주신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자리에 아마 앉아 계실 분 중에 우리 정보영 목사님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큰일 날 말씀을. 저는 그런 비유 있잖아요. 김명주 목사 어디 갔어요? 그러면 지금 배달 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혹시나 처음 간다면 또 어디 그날 또 배달 있어가지고 급히 배달 가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정말 멋진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된 그날인 거죠. 그날을 위해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삶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40절의 준비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날 준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우리 죽음의 날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번 장로장립 받으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의 그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것도 뭐하다가 그 전주에
그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죠. 안수 집사님과 그의 아내 되신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장모님과 식사하고 오셨어요. 전주 주일날 그때 거기 가셔서. 근데 그날 돌아가신 날도 거기에 이제 앵두가 맛있게 열렸나 봐요. 그 장모님께서 이들 오면 이제 앵두 준다고 앵두 한 번 따 놓으시고 두 번째 따러 가셨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거기 서늘한 와상 거기에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인가요?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가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추위로 인한 그 추위도 한기로 아니에요. 저체온인가 봐요. 저체온.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낮에 더웠잖아요. 지난주에. 더운데 일하시다가 몸이 많이 힘드셨었는지 앵두 따시고 한번 따놓으시고 두 번째 따시다가 갑자기 가셔버린 거예요. 연세가 어찌 됐습니까? 연세가 이제 80은 넘으셨는데 그래도 정정하셨고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시고 또 늘 매주마다 그렇게 얼굴 뵙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돌아온 주일날에 우리 권사님 장례식 말고 이제 권사님 뵀는데 권사님 얼굴이 완전히 세상 다 잃어버린 그런 얼굴을 뵀거든요. 몸이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우리 권사님이 자기 친어머니를 우리 장모님이 자기의 장모님을 갑자기 이렇게 보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 살 때 항상 뭐 할 준비하며 살아야 되냐고 생각되냐 그러면 주인 만날 준비.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늘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자세지 않나 싶어요. 오늘 살고서 내일 주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 만날 준비 하는 삶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래서 저는 여기를 35절부터 40절을 저는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자세. 그리고 33절, 34절은 뭘까요? 실천이겠죠. 실천. 그리고 32절은 뭘까요? 마음가짐. 나름 이제 자기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제 정보영 목사님 소논문 써보시니까 소논문의 특징은 정보영 목사님 참 잘 쓰실 것 같아요. 그 신학적 용어나 학문적 용어를 잘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 작은 레포트 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레포트 그 내용 이제 그 단락을 짓는 내용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좀 완전히 말을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써달래요. 이야기의 발단, 근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여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교회 안에가 교회의 영어잔치가 돼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설교는 교회의 영어잔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용어로 이해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이해되는 영어. 공감합니다. 그 영어에 최대한 여기 이야기를 가깝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본문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성도들이 본문 읽을 때 훨씬 더 좀 더 좀 멀리 느낀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40절까지요.
40절에 이제 보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 네, 일반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추상적이 돼버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그 앞에 20절에 보면 네. 20절? 네네. 저는 네. 연결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밤에 영혼을 찾으러 온다. 오늘 밤에 너 취하면 네네네. 즉 비교되는 얘기네요. 너희 깨어서 준비하라는 얘기는 개인의 종말, 곧 죽음. 누구나 다 죽고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혼을 취하시면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재림일 거라니. 재림을 보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으라. 네,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그 재림이 개인의 종말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구제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그냥 쉬운 언어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게 네네네. 예. 저도 뭐 그런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릴 때 제 식으로 제가 이제 성도 설명드렸던 것도 전부 다 우리 죽음을 언제 만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날 날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날을 제가 성도님 말씀드리지 않아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날 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이야기를 해주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게 오늘 내일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만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 적용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목사님 뭐 긁는 소리가 자꾸 계속 나는데요. 그러게요. 기계 돌아가는데. 그거보다는 듣고 있습니까? 뭐 맛있는 거 만드신 것 같은데요? 바가지 썰으시는 소리 같은데? 아, 우리는 이야기하고 한 분은 떡을 썰고 계시겠죠? 방송국 보이실까요? 그런 얘기 그런 쪽 이야기 같은데? 그런 쪽 소리 같은데? 뻑짝짝. 네. 아무리 봐도 장로님 댁에서 뭐 맛있는 거 준비하시다가 에이 장로님 못 하시 가신 것 같은데 음성을 끄셨어요. 장로님. 그러고요? 네? 배고파요. 뭐 맛있는 거 만드시나 봐요. 아니에요. 왜 저만 집중하고 계세요? 그다음 얘기 궁금하니까요. 궁금하잖아요. 뭐 만드시고 계시는지. 장로님 배고파요. 손지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할머니 통화하느라고요. 그래요? 네. 통화 소리가 왜 저거 뭐 썰은 소리일까요? 네? 뭐 써는 소리요? 네, 저는 뭐, 도마에다가 뭘 썰고 계신 소리처럼 들렸는데? 아니에요. 깨를 갈았나요? 아니에요? 네, 저희한테 나눈 소리야. 저희는 음소거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럼 누집이지? 어디서? 맛있는 거 만드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내용 여기까지 정리 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전체 내용을 읽어볼 때 제자들에게는 소유라는 사람들이 무리들은 뭐에 집착하고 있고 소유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럼 되겠죠? 비교되겠죠? 예.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는 신뢰해야 되겠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32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실천. 실천은 33절, 34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삶의 태도, 자세는요. 35절부터 40절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큰 전체 이야기가 어디서 지금 우리가 돼버리냐 그러면 13절부터 지금 40절까지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13절부터 40절까지를. 크게 두 개 나눈 거죠. 무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고, 무리들은 소유에 집중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이해하면 본문이 여기 뭐 21절부터 여기 40절까지 어쨌든지 한 덩어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3절부터. 그죠? 이렇게 하면 대화 설교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 전체를 크게 읽고 내용을 크게 정리해버리면 본문을 읽더라도 성도들은 그 정리해준 내용을 따라서 본문이 쉽게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본문 속에서 방금 읽어보니까 적용도 나와버리잖아요. 거의 적용해야 될 부분도 이미 머릿속에 좀 담기지 않나요? 태도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본문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말씀도 하잖아요. 성경 본문이 성도에게 설교하게 해라. 그 부분이 이런 식의 내용이 전달을 잘해주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41절부터 거기 53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베드로가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냐 했을 때 42절에 누구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청직인데 어떤 사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지혜 있고 또 하나 더 진실한 청직이죠. 청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명감을 가져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네. 관리하는 사람. 네. 그러면 주인의 것을 누구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자칫하면 주인 것이 누구 거? 내 거.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실하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인의 것을 주인처럼 주인이 쓸 것처럼 주인의 것처럼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와 진실이 들어간 청지가 되어서 근데 그 청지기들은 뭐를 맡아요? 재산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42절에 종들을 맡아서 어떤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청지기가 하는 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네, 그게 뭐예요? 청지기 하는 일. 밥상 차려줘야 돼. 왜 자꾸 저 말이 돌아요? 구제. 굳이 말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일단 이 청지기로서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앞에 연결하지 말고 이 청지기 자체. 끼인이 챙겨줘. 청지기가 맡은 일이 뭐예요? 주인의 일. 아, 주인의 일이죠. 주인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종을 맡아가지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네. 때를 따라 네. 양식을 나눈다는 말을 쉽게 우리말로 좀 해보시라고요. 밥 줘야 돼요. 밥을 잘 밥 줘야 돼요. 밥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왜냐 그러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래요? 성직이. 충성되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여전대자. 누구라 그러겠냐? 목사님이라 그러지. 여기 양식이 뭐예요? 말씀. 말씀. 성도들한테 말씀 잘 나눠줄 성도들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잘 나눠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자칫하면 여기서 목사님 이야기가 돼버려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목회자를 가리킨 표현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제자들 전부.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을 갖다가 이 표현을 목회자들 가리킨 표현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유는 왜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가지고요.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나눠줄 자는 누구? 목사 이렇게 적용한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것도 신천지 가지가 또 썼다고 또 이것도 신천지에서. 신천지는 한 개 더 나가요. 때가 뭐예요? 때. 잠깐 신천지 공부하고 넘어가죠 또. 때가 뭐예요? 신천지는 때를 뭐라고 하겠어요? 때를 따라. 아침, 양식은 말씀이에요. 점심, 저녁. 네? 뭐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걸 밥때. 신천지 밖으로 가지 않아요. 때를 뭐라고 할까? 영적인 때로 이야기해봐요. 몸의 때가 아니다니까요. 또 몸의 때라고 또 그러실라. 설마 장모님 몸의 때 생각하시니까 아니죠? 한때, 두때, 세때 반. 이게요. 구약 때, 신약 때, 계시록 때라고 말해요. 못 들어봤습니다. 신천지를 안 이걸 가봐서. 보고 이제 기본적인 좀 우리나라 이단을 이해할 때 좀 이해하시될 거예요. 이걸 보고 삼시대론이라 그래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서 말씀하셨다? 율법. 예수님 때는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복음. 계시록 때는 뭘로 말씀하신다? 계시록. 그러므로 계시록 때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때 계시록 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맡아서 양식을 받아가지고 종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드디어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 안에 이제 때를 따라 나눠줄 자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그걸 계속 물려받은 사람이 전에 영생교에 있었죠. 영생교. 조희성. 죽었어요. 어쨌든지 문선명 죽고 조희성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누가 배워갔느냐. 통일교 일부 사람들이요. 이만희한테 넘어갔다고. 이만희에게. 그래서 이만희가 또 자기가요. 통일교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때를 갖다가 이단들은 구약 때, 신약 때, 계시록 때 이 3시대론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적어도 목사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때를 또 그럼 연결할 부분이 신천지라면 어디를 연결하겠어요? 사람은 때가 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이 떠오르시면 돼요. 신천지는.
심을 때가 있고 먼 때가 있고 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성도들한테 가져와서 쓴다니까요. 교육할 때. 이 때를 말할 때. 3장. 네, 그런 걸 가지고 써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구원하는 말씀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엇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예수님부터 계시록 때 전까지는 무엇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계시록 때는 뭘로 구원받고 계시록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이 다가올 때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온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보셔야 돼요. 그들의 구원이 전혀 다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에 대해서 그 주인의 종을 맡을 이 사람은 모든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종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죠? 그리고 자기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43절에 이 사람이 맡은 일은요.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성실하게 하면 43절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복이 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할 것이다? 44절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소유가 그의 것은 안 돼요. 청직이란 게 뭐예요? 주인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잘했으니까요. 주인이 더 많은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일 잘하면 좀 더 좀 많이 맡기죠. 근데 여기 지금 종들을 관리해서 종들에게 제때 밥을 줘야 될 사람이 그 일을 안 한 경우가 그 다음 나오죠. 45절 이하에 정반대 경우가 나오잖아요. 정반대 경우 주인의 뜻을 알고도요.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게 어떤 거예요? 거기 47절에 그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을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45절, 46절이죠. 네. 그 사람들은 때리고 먹고 마시고 원래 이 사람은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인집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요. 제때 밥도 주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 관리하는 일을 맡았나 봐요. 근데 주인이 없다고요. 주인이 없다고 지가 주인 노릇 해버린 거죠. 행세해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 또 심지어 사람들 다 때려버리고 마시고 취하고 이 사람은 그날 맞는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41절부터 48절 사이에 상 받는 종이 있고 얻어 맞는 종이 있죠. 둘 다 누구예요? 청지기. 누구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 저 제자들 중에 두 종류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보자는 거예요. 대상이 정확하게 누가는 지금 정해가지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럼 심지어 여기는 이제 부분은 밖에 사람들 아니죠.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요. 구원과 관련되지 않고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상급과 관련되지 않나요? 상급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람 삶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는데요. 천국에서 매 맞는 게 있나요? 우리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얻어 맞는 거 볼까요? 아마
저는 그럼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너 PC방 몇 년 갔냐? 너 이리 와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때리실 것 같긴 한데 천국에서 몇 때린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뭘로 생각해야 돼요? 상급, 네? 상급, 앞엔 상급인 것 같은데요. 매도 상급인가요? 내 맞는 사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유구무언이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이 맞는다는 것은 심판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 네. 자체는 제가 보기엔 상급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네.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심판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그 이제 신소봉 선생님 제가 그럼 다른 질문 하나 해봐야 되겠죠? 연결된 질문, 곤란한 질문 하나. 그럼 심판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했느냐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들어가겠는데요. 물론 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뭐 네. 저희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네. 그 저희한테 맡긴 성도님들 네. 뭐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뭐 달란트.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구원받는 게 예수님만으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도 구원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삶도 구원 받는데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노자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신율법주의자라는 아주 심각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여기 맞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요. 네. 대로라고 나왔는데 치다, 때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네. 동사대로는 이게 원래 껍질을 벗기다 이런 의미를 가졌대요. 껍질까지 벗겨버려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많이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행위에 대한 아마 그 수치를 당하는 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지 이 본문이 상당히 우리에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맡긴 사명 있잖아요. 네.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마치고 그 다음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상급이 되든지 아니면 뭐가 되든지 벌을 받든지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기 있잖아요. 41절부터 48절까지 이 부분이 성화의 일부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성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인 성화에 관련되겠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성화 없는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지 칼빈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칼빈도 하는 말이 성화 없는 중생은 없다. 그러니까 중생한다면 반드시 성화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삶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성도의 삶인 것 같아. 근데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삶을 안 산다면요. 애초에 그가 제자로 부름 받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구점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제자들 중에 둘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무리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오직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상 이해되시죠? 네,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이야기를 가져갑니까? 제자들 한 번 더 이야기한 이제 제자들의 이 이야기와 함께 49절부터 53절 여기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내가 그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고 왔대요. 불이 뭐예요? 여기서 분쟁. 내용 읽어보면 분쟁이거든요. 여기서 분쟁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칼을 던졌다. 칼. 그죠? 근데 칼이 그 다음 뭘로 표현돼요? 다툼. 결국 그러니까 다툼이나 분쟁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요.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데도 다툼이 안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건 사람들 전체가 성도인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결국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걸음마다 뭐가 많이 일어났어요? 분쟁,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진리로 꽉 찬 세상 속에서요. 욕심으로 꽉 찬 소유를 찾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딱 끼어들면요. 그 속에 툭 튀어나오면 갑툭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그에 대해서 못 보고 그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거기 한 가지 중요한 또 우리가 좀 이해해 볼 만한 표현이 나와요. 50절 있죠. 50절. 50절에 예수님께서 뭐가 있다고 하세요? 복답함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리. 예수님 세례 이전에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죠? 십자가에 죽으심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좀 이야기해 볼 게 있어요. 세례는요. 세례란 말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보면 성도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 예수님께서 마땅히 겪으셔야 할 고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가요. 이 분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힘든 일 당하는 걸 뭘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세례를 어떤 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막 해석하려고 해가지고요. 세례로 나오는 본문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근데 성경 내용상 읽어보면요. 성도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세례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좀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쓰죠. 기자들이. 돌 세례를 맞았다. 욕 세례를 받았다. 후레쉬 세례를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네, 일반인은 쓰는데 교회는 그걸 잘 쓰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런 표현들을 할 때 뭐에 잠기다, 뭐에 뒤집어 쓰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세례란 말을 이해하시면 뭐 꼭 아주 거룩한 일로 세례를 말을 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께 당할 세례는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성도가 당해야 될 세례는 분쟁 속에서 겪을 억울한 일이게 되겠죠. 어떻게 살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가 그 무리 속에서 당할 억울한 일. 또 자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 다툼이 일어나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날짜도 여기 이렇게 성도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고요.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다시 맨 처음 무리가 무슨 질문했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누룩.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 형하고 나눌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사. 거기에 대한 결국 답변이 마지막 답변이 54절 이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13절 거기를 이해를 못한 거기를 가져오지 않으시면 갑자기 54절 이하가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54절에 보면 정확하게 대상이 나와 있죠. 무리에게. 말씀하신 대상. 무리에게 이르시되. 근데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56절. 외식하는 자. 이 표현들을 딱딱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상 읽어보면.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충고가 뭐예요? 통관하지 못하는. 네? 공감.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 시대는. 앞에 저기죠. 그 맨 처음에 아버지 재산을 형하고 나누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한테 해주신 마지막 충고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 어떻게 충고하신 거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성도들에게. 화해하라. 그렇죠. 58절. 이거 자칫하면 사람들 재산 때문에 어디 앞에 가요? 재판. 법원 그죠. 그러기 전에 제발 뭐 해라? 화해하라. 그죠. 형 재산 때문에 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하고 싸우고 재판장까지 그러지 좀 마라. 우리들이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이제 다 정리되지 않았나요? 지금 오늘 우리가 12장 하셨는데요. 12장 크게 가장 첫 번째 1절부터 12절이 한 덩어리가 되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한이를 한 덩어리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거기에 이슈는 뭐예요? 이슈가 된 질문. 아버지 재산을 형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네. 그러면 법정에 가지 말고 그냥 전부 다 그 불나는 대로 동생한테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불나는 않고 그 화해하라. 행한테 다 줘야 됩니까? 동생한테 다 줘야 됩니까? 법정에 가지 말고. 화해하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말씀하지 어떻습니까?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화해해라. 화해해라. 네, 이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면 재판에 가기 전에 형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제발 형하고 사이좋게 잘 나눠라. 근데 이게 이 충고가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만약 네. 행이나 동생이 그렇게 재판에 그렇게 고소를 하면은 우리는 네. 그렇게 다 줘야 됩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무리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그죠? 그때 하신 이야기인데. 지금 한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형인 모양이죠? 많은 걸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좀 더 너무 재산 많이 가졌다 이거 고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
제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당했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태도요? 한번 싸웁시다 그냥. 싸웁시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거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간단한데?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했고,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하면 뭐 손가락질 받을 일이 뭐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아버지 재산에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참 마음 아프게 본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뭐예요? 어디죠? 베트남에선가 그 우리나라 칼기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디죠? 필리핀, 괌, 괌? 괌. 괌인가요? 괌인 같은데 괌? 1991년도 8월달 괌입니다. 와, 공부는 다르십니다. 근데요, 거기 그때 돌아가셨던 분 중에 교수님이 한 분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의 그 남은 유족들 있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 유족들 이야기를 한 분이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유족들이 뭐하고 있냐 그러면요. 그 돌아가신 분 재산 가지고 그때까지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기독교로서 어떻게 충고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그렇게 가지 말아야죠. 저도 그 어머니 아버님 형님들 다 모였을 때 부모님 네. 재산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하자 그랬거든요. 네. 3남 3녀 모였을 때 네. 아버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주택 전부 다 그러니까 형님이 좀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형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데 좋게 네. 생각해 줬어요. 형님 두 분들 누님들이. 제가 한번 기증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아버님 재산하고 어머님 그 집하고 이런 걸. 말은 제가 한번 했습니다. 모였을 때. 저희도 형제들이 이고민 목사님? 예? 이고민 목사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잘하셨다고요.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죽으면 재산의 절반은 그 사회 환원할 겁니다. 형제간들 다 믿는 분들인가요? 저희요? 아니요. 저희만 믿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3남 3녀 전부 다 교회 다다입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라주셨네. 아니죠.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은데. 했다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양아치다는 거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긍정이네. 긍정의 힘. 화이팅!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이제 비슷한 경우로 저는 시골에서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세요. 어머니 평생 보셔가지고 얼마 전에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등기부등본 드디어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어머니 돌아가시는 이거 누구 거 되냐. 그게 벌써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요. 아유, 참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뭔 글 좀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럴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이거 교회 기증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시골교회 좀 기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안 하실 것 같고 저희 어머니 기증하신다 그러면 제 여동생들이 가만히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하고 요즘은 진짜 오늘 여기 12장 본문이 참 많은 생각이 하는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다? 소유. 그러나 성도는 소유가 우리 집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로 이거 딱 대별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 분명하죠? 근데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가지 않으실까요?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요즘 많이 싶어요. 참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이 그 당시에 누가 공동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그만큼 고민거리 될 만한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그의 나라냐, 이 부분의 논쟁은, 갈등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해답은 없지만, 아니 해답은 분명하죠. 다만 실천이 달린 것 뿐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는 가능하시겠죠? 네. 오늘 내용을 좀 열심히 거의 빡빡하게 거의 다 채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체 정리해 주면서 오늘 그래도 돈 많이 버신 우리 이구민 목사님, 네. 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또 아는 지식과 또 부족한 지식을 채워나가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또 어긋나지 않도록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우리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또 이 시간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